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저희가 신부님들 또 스님들과 함께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건들 그리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경험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유격 훈련을 일주일을 받는데 그때 행군을 100km를 합니다. 그죠? 10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죠. 100km면 25시간 걷는 겁니다. 보통 그 산으로 이렇게 걸으니까 시간당 4km 정도를 걷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는 길에 갈 때는 밤에 가고 올 때는 낮에 오는데 그때 저희 그 삼상한학교 사단 그 교장님이 투스타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앞에 해까지는 그 훈련을 받을 때 늘 사고가 있었대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목사, 신부, 법사들에게 놀라지 마세요. 롯데리아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쫙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정말 몸이 피곤한데 식당에 가서 그게 앞에 쫙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콜라를 이렇게 딱 따잖아요. 콜라를 딱 따서 입에 이렇게 탁 마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스님의 표정을 기억해요. 제 맞은편에 있던 스님께서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장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걸 내셨다고 교회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15시간을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5시간을 걷고 앉아서 그 콜라를 마실 때 그때 그 청량감을 그 시원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님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스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실은 그러하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광야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일 전까지 홍해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를 건너자마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수르 광야를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진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사흘 동안을 걸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편히 그늘 아래에서 쉬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무엇을 얻지 못했냐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을 보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며칠로 이야기하냐면 사흘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기온에 따라 달라요. 보통 사흘이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사흘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면 그 기간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 이전에 물을 좀 포대에 가죽 부대에 좀 담고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 물을 마시고 왔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한 모금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어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래도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뭔가를 해주시겠지 하고 참으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사흘째가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 사랑하는 자녀들은 목이 말라 탈진해 있고 아내도 너무 힘들어해요. 짜증내는 아이들 돌보느라 달래느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있었거든요. 끌고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거죠. 정말 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딘가에 도착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거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을 손으로든 어떤 그릇이든 뭐든 퍼서 마셔보니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쓴물이라고 표현돼요. 쓴물이 어떤 것이냐면 지하수에 소금기가 섞여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했다가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원망이 터지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지난 사흘 동안 꾸준히 꾹 참아왔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터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쩌면 우리는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마라의 이 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니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리고 어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부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3일 전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 우리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그런데 우리 생존에 위협을 주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에게 원하셨던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모두가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뭘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딱 찍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올라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마시고 생명을 소생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율법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랍비들은 이 나무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참으로 많은 설교가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석합니다.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의미죠. 마라에 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지니 그 인생에 쓴 경험들이, 아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갈 때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그들의 어깨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방금 뭘 경험했다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 이길 수 있겠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다. 뭐 이따위 어려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참 다 이겨낼 수 있지. 홍해 바다도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광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길을 살려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간다고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무덥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물도 식량도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상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뭐든지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구나, 내 삶의 질병도 아픔도 걱정도 전혀 없겠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내 평생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앞으로 어려움들 많을 거야. 마라의 쓴물 만나는 일들 앞으로도 있을 거야. 너희는 광야의 길을 평생 걸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결코 살 수 없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도 광야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광야교회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라에 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교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와 간증이 될 것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놀랍도록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교회를 시작하면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나의 인생에 마라에 쓴 경험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이루어낼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서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원망할 수 있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순간 모세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그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걸음을 이끄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쓴 물을 마시다가 거기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엘림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샘 12개와 종려나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란 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그 옆에 가득한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셨던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의미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먹은 것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래 마신 건요? 무엇을 마셨을까요? 좀 전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서 마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실 사건이 또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무리바 사건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탕 쳐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셨다라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다, 어디에 이르렀다, 어디를 통과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오아시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과했던 이 광야에 오아시스가 450여 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을 늘 공급받았지만,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에 머물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물을 마시고 물을 또 채워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샘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저희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원한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2가지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셨다가 금방 또다시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그녀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생수는, 오아시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우리 구원의 우물이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빙 돌아요. 그리고 그 물이 퍼져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점점 불어나서 그 물이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이 된 그 물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광야,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 뭐가 생기냐면 광야에 숲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죽은 광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힌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 나누었던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전체가 오아시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죽었던 바다로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들인 바다가 살아나게 돼요. 그게 에스겔 47장 말씀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 소생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그곳이 아무리 소망이 없는 광야요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게 되는 것,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된 교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세문안교회라든지 승동교회라든지 또 영락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그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도 그 교회로 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소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의 샘물이요 오아시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한 주의 이 한 주 7일간의 시간 가운데 생명의 샘물을 얻어내는 하루의 날이 있죠. 그 날이 언제이냐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모든 7일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들이지만, 귀한 날들이지만, 이 한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생명의 샘물을 얻는 복된 날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주를 열심히 달려도 부족한데.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아니, 한 주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갈까 말까인데 너처럼 어떻게 하루를 빼서 좋은 대학 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장소는 세상에 그냥 어떤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광야를 나아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서 멈춰 서야 돼요. 거기에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시간의 오아시스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이들만 약속의 땅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은 가는 곳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광야에서, 오아시스에서 우리 모두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목적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다음 오아시스요. 이 오아시스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짐을 얻고 난 이후에 바로 광야 밖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그 다음 목적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가까울수록 힘이 솟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일이 가까워질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리가 더 멀어졌지만 이곳으로 나아오는 걸음이 기쁨이 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워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결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수록,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 경험, 그 자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교회에서 이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여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교회의 삶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와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걸음걸음을, 그리고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광야와 같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손에 담아 마시며 어떤 때에는 신음하며 힘들어할 때에도, 혹은 늘 반복되어지는 흔한 일상 가운데에서 지루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가운데 원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님 정하신 매 주일마다 성도들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는 욕심보다 주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